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같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 위대한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말씀 중에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위대한 기도들이 많지만 아마 이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진술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만큼 교회를 향하신 온전한 그런 진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 기도문을 사랑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존 낙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자죠. 그가 임종 직전에 그 아내한테 부탁을 하나 딱 했습니다. 여보,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문을 읽어주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딱 들으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애송되어지는 그런 기도인데 아마 가능하시다면 총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애우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이 한 장에 가득 중요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남겨둔 이 교회, 제자들 공동체 여기에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염원했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고지상으로다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이상한 거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표정도 마음도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야 그 기쁨이 자연스럽고 맞지. 본인은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래가지고 그냥 우거지상으로다가 기분 되게 나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은 신경질 내고 영광 안 돌리는 것보다는 100배 난 거지만 정말 이상적인 그런 관계는 상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다가 기쁜 마음이 되어서 돌리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쁜 생활을 하는 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쁨, 세속적인 그러한 아주 천박한, 타락한 그런 쾌락을 성경은 배제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어떠한 기류가 형성됐냐면은 세상적인 그런 타락한 기쁨들, 얕은 그런 기쁨, 즐거움 추구하는 거 우리는 안 해.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거는 저급한 거야. 그렇게 마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기쁨이 없어. 거기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으로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고 헤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자연스럽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을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 뭐 마음 상한 거나 신경질 나거나 그런 거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네.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15장 11절. 가까운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너희 기쁨을 해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의 마음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언제 기쁩니까? 자녀들이 기뻐할 때.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줬는데 기쁘게 먹고 와 좋다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엄마 짱이다 막 이러면서 하면은 너무 기쁘죠. 그 뭐 수고 그 정도는 뭐 고생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의 기쁨을 받는다면은 그럴 때 엄마도 굉장히 기쁜데 마지못해서 먹어.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나 이런 표정을 갖고서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약 먹듯이 먹어. 그러면 부모가 기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녀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자녀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사랑의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부터 나와요. 유명한 구절, 우리 가훈에 많이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뜻이에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요, 그거는 엄청난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뭐예요? 축복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리고 기쁨으로 어떤 봉사를 할 때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기쁨으로 찬양할 때 찬양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어떻게 봉사하는 게 가장 봉사 잘하는 거나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설교는 언제 가장 잘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말씀 전하는 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완전히 1등이에요. 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 어려운 땡끝에 더운데 또 애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기쁨을 하더라고요. 기쁨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기뻤습니다. 마지못해 가지고 괜히 교사를 해가지고 이 더위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저도 얼마나 무겁겠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나도 무겁다 나도 힘들다 이렇게 하실 텐데 아주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니까 어떤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기쁨으로 다 이 공간을 분위기를 메꾸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는 그 일의 어떤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근데 생명하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고 약동하는 것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요소가 빠지면은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지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루어진 삶을 말하는데 그 삶의 질이 언제 풍성해집니까? 무엇이 있을 때 풍성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가장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충만하거나 풍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람이라. 또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22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나 그걸 보시고 그늘이거나 어떤 근심이나 한심이나 이게 없이 환하게 이렇게 웃고 기쁨에 찬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 딱 표정 보면은 뭔가 기쁨이 없어. 어두워.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벌써 부모님 마음이 벌써 철렁하고 제가 왜 그러지? 이렇게 벌써 읽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이 막 기뻐. 그러면은 이게 뭔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마음이 환해지고 조금 어려운 길이나 어둠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자녀의 기쁨 때문에 우리 마음도 환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기쁨에 의해서 영광 돌리고 기쁨 주님께 돌리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황과 어떤 그 문제를 초월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분이에요. 제자도에 이르는 거 얼만큼 그 사람이 제자도에 이르는가 기쁨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100점짜리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고 이런 것을 가장 그 양질의 것으로다가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잘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기쁨이 또 다른 것들에 의해 가지고 쉽게 깨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그 통계를 보니까 인간이 웃고 정말 마음이 무지 기쁜 때는 80년생에 얼마나 될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그때만 기뻐. 마음이 진짜 기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저 그렇게 살고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기쁨들이 없을 수 있지만 뭐 그 정도밖에는 기쁨을 못 누리겠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야, 이것만 하나 얻더라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될까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까봐, 근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꺼릴 게 없어요. 과연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말한다면 이 땡빛에 가가지고 막 파도 엄청나게 불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서 배 타라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도가 세면 세수록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쁨으로 바람아 불어라 파도가 더 높아져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다에서 뭐 하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 쫙 타고 가서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파도가 센 데만 골라다녀요. 세계적으로. 이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산악 자전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 막 12시에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그냥 임무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을 때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의외로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정서적인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이 그냥 너무나 가벼워요. 그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굉장히 원해요. 추구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돈 보세요? 기뻐하려고. 기쁨의 삶 영위하려고 그러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뭐 하거나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또 행복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는데 의미 있는 곳으로만 가지 않아요. 또 다른 큰 길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요.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의미도 있으면서 기쁨도 있으면 최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오늘 조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조금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복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손해본 거 많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덕이 되어야 되고 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쉽지 않거든요. 세상 방법 쓰지 못합니다. 불리합니다. 세상은 뭐 자기 일만 된다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수단 방법에서 우리가 부족한지 몰라요. 뭐 이런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불리함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비장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세상에 없는 기쁨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진지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저항하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불편한 얘기하니까 예수님 공격하고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수치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순간에 기쁨 가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 그렇게 웃거나 그러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유머도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이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기쁨이 저들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들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나 어떤 상황을 바꿔놨거나 유익을 줬거나 그런 것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때는 기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그러면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기쁨의 근원을 삼고 기쁨의 원천을 그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뭔가 새로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쁨이었는데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히 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이 기쁨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본문에 힌트가 있다면 이겁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이때껏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14장, 15장, 16장 주님께서 말했었던 이 약속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승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의 대상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마지막에 너희들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서 말씀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 거로 만들고 기정사실화 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인생에 더 큰 영향과 더 큰 복과 더 큰 의미와 더 큰 존귀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를 묵상해야 안 뺏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세상 사람이 얻을 때 기뻐하는 거 우리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은 그 기쁨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못 누리는 것은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저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입니다. 내 기쁨이. 그랬을 때 그 말한 게 뭔지 그 말을 묵상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 거로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답답하고 또 세상적으로 일도 안 되고 막 일도 꼬이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천국을 소유한 그런 자들로 또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만드는 것과 이런 어떤 설교의 내용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염려와 어두움과 슬픔이 싹 밀려가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것으로 실제화하니까, 현실화시켜서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네. 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자네. 이런 약속을 받은 자네. 천국을 소유한 자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엄청나게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 기쁨의 근거를 여러분들 잘 확보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정말 잘 풍성하게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15장 11절에서도 이런 힌트가 있는데요. 그 15장 11절 앞에 9절 10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을 이뤘죠?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의 깊은 어떤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서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쫙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가장 강력한 사랑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늘 이어가. 그럴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근심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나한테 전달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반응으로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것이죠. 저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누리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외 없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 지수가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어떻게든지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정서적인 공격은 기쁨과 이런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도 그릇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금방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못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괜히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에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No,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스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기뻐해라. 네. 그렇게 말했던 것은 본인이 그 기쁨으로 감옥 생활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뭐 그 정도는 기쁨의 그 능력과 위력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쁨이 있을 때 뭐 고난이나 환경이나 열악한 어떤 부분이나 뭘 잃어버리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 기쁨의 차별화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질과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도지가 있다면 우리의 환한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예. 여러분의 삶은 전도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 돈 좀 생기고 뭐가 좀 출세하고 그러면 조금 기쁘지만 당분간이고, 지루하고 또 식상하고 진부해지고, 그래서 또 막 어떤 그 기쁨을 찾아가지고 막 갈망하고, 그래가지고 더 센 강도 높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자극을 더 줍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왜냐하면 그전 정도 갖고는 내가 기쁨이나 어떤 감동이 안 오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기쁨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굉장히 세게 해, 단위를 세게 해요. 그래서 뭐 술도 많이 먹어보고, 뭐 이성에도 탐닉해보고, 그냥 좋다는 거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그때뿐이야. 오래 가지도 못해. 그래서 마약 복용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막 허덕이고 있습니까? 진짜 기쁨을 향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 못했거든요. 발견했는데 보면은 금방 기쁨이 안 돼. 네. 자동차를 사도 몇 달 못 가.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몇 달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은 아니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결혼조차도 기쁨의 기간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실증 낼 수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모든 선한 것도, 어떤 축복도 부패합니다. 기쁨은 생명력이에요. 기쁨은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생존에 있어서 기쁨은 본질이에요.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기쁨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성도, 저 크리스찬,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무지에서 온 거예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묵상을 안 하니까 세상의 그 기준만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게 널뛰게 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뭐 해주면 해 했다가 그거 없으면 금방 삐져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성숙이라는 것,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준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쁨을 얼만큼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거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제 이 기쁨이 없으면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 세상에 많잖아요. 또 더욱이 불쾌질 수도 있는데, 온도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날씨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기쁨이 빼앗길 정도라면은 굉장히 우리 약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날씨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기쁨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알았죠? 요즘 뭐 날씨 더럽게 덥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날씨를, 하나님께서 한 걸 더럽다고 말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벌써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쁨이 충만한 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뭐 찜통 더위니 그 과장됐어요. 무슨 찜통 속에 안 들어갔으면서 벌써 이게 이제 불평하려고 벌써 과장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뭐 데프리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렇게 또 겨울과 달리 다양한 온도를 경험하게 하시니 정말 인생이 참 아주 새롭고 좋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여름 보내주셔가지고 또 많은 또 이 곡식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못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도 않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또 뜨거운 날씨 주시고, 또 빙솔도 먹고, 또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 즐거울 게 많은데, 또 죽겠다고 이러면서, 빨리 여름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또 겨울 좀 주면은 한 20도 정도, 많이도 안 낮췄어요. 한 50도 낮춘 것도 아니고, 한 20도 낮추면 추워 죽겠다고 그러고, 왜 겨울이 이러냐 그러고. 광야에서 하여튼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져요. 안정감이. 예. 그냥 딱 맞는 고기에 맞는. 근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 덥는 것도 그렇게 싫고, 그 다음에 아주 추운 것도 그렇게 싫으니까 내가 항상 상온으로 15도에서 25도로 해줄게.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잠깐 기뻐하다가 하나님 지루해요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변화도 없이. 꼭 분명히 그렇게 말 나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최상의 온도도 못 누려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자극, 따끈따끈함, 푹푹 찌는 거, 이거 좋은 경험이에요. 오늘 또 시원하다고, 오늘은 좀 기쁨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34도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날씨 타령하시고, 또 화내도 되는 것처럼, 짜증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몰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건도 주셨습니다. 고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 명령에 여러분들의 순종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14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을 추구하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미워합니다. 괜히 공격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다름으로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오는 그들의 공격들, 미움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뭘 말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 대수롭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한데 뭐, 기쁨이 가득한데 뭐 그까짓 거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거예요. 뭐 그 공격조차도 즐겨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은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있잖아,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연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자의 기쁨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가득함으로 어떤 공격이나 어떠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쁨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 기쁨으로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키도록 해라.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쁨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있고 또 사랑함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또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세상에 부족함이나 빼앗김이나 그런 상실감이나 또 공격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혹 있을지라도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넉넉히 커버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기쁨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도록 해주신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하게 순종하시고 그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기쁨을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